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채워주셔서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지금도 죄와 절망 가운데서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었을 터인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코노스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은 그날부터 우리를 마귀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 빼앗긴 것이 원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로 끌어내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인생길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면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혀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왕 시대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술 앞에 내세워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얼마나 하냐면 6규빗 한 뼘인데 1규빗이 44.5cm,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인데 6규빗 한 뼘이니까 약 2m 90대나 거인입니다. 거인. 이
거인이 블레셋을 대표해 나와서 저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절 5절 7절은 그를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로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갑옷 무게만 5,000세겔이니까 57kg. 그 창 날 끝이 무게가 600세겔이니까 7kg가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 장수가 와서 저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7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와서 크게 외칩니다. 너희 대표되는 장소를 보내서 나와 싸우자. 만약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고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거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리앗입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듭니다. 물가는 뛰고 수입은 부족하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골리앗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병을 달고 산다는 말을 듣도록 매일같이 병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등을 돌려서 나를 공격해오면 그 배신자의 골리앗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이고 또 없는 말로 참수하고 공격해오는 그 참수하는 영의 골리앗도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요즘 SNS가 얼마나 가짜뉴스로 뒤덮여 있는지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우리가 이 골리앗을 대항할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골리앗이 다가와서 자꾸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너희들에게 망실을 줬는데 빨리 너희들 중에 대표를 내보내서 나랑 싸우자. 근데 성경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 골리앗 가운데 가장 큰 골리앗이 두려움의 골리앗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탁 들어오면 두려움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가져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쌓이면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갖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서 온갖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검진을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MRI 찍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데 좀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중병 걸렸나 보다.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망 원인 중에, 질병 원인 중에 1위가 암입니다. 암. 그러나 이제는 의학이 발달돼서 웬만한 암은 90% 이상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갖다주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병도 더 병을 키워갖고 오히려 큰 병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코는 서베가 두려워 떨며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체에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뒤덮었습니다. 이 나라 죽었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꺼내갖고 두려워 말라를 말이 나면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쉬어나가니까 무려 366번이 나왔습니다. 내가 1년 내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라고 366번을 내가 기록해 놓았다. 아니 1년에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물어보니까 산에 한 번씩 윤년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360번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죽음의 공포는 물러갈지어다.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마침내 풀려나서 주의 종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고 돌아서 나부터 두려워하니까 또 문제입니다. 말씀 꼭 기억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더욱에 다가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그곳에 아버지 신부로 왔지만은 그 성경학자들이 보통 추측해 볼 때 한 14살, 15살, 어쩌면 군대 갈 나이가 안 돼서 목표하지 못하고 보면
많아야 16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리인제 가서 살펴보고 오고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신부로 왔는데 거기서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막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니까 화가 났어요. 저 누구가 저런 헛소리를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이 어린 소년의 얼마나 믿음이 큰 믿음이었는지 골리앗이 떠든 소리를 듣고도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감히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소년이 와서 왜 저 사람을 그리 내버려두냐고 소리치니까 놀라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왕에게 데려간데 왕을 오히려 다윗이 힘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10장 3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갖고 어린 소년이 얼굴이 볼록한 소년이 와갖고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 내가 나서 싸우겠나이다. 기가 막힐 어르십니다. 지금 왕과 장군들이 다 앞에서 눈만 껍적껍적 전해서 무슨 얘기하나. 다 담대히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내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다윗에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탁 가슴을 패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함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세 차례나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소년 다시 탁 사울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를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쳤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못 물리치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니까 사울왕이 말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나가서 잘 싸워봐라. 그런데 그가 나갈 때 갑옷을 벗게 해줍니까? 갑옷이 너무 커갖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왕이여 이 갑옷이 너무 커서 내가 못 입고 가겠습니다. 벗어놓고 나갈 때 성경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를 주머니에 5개 집어넣고 갑니다. 막대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고 웃었습니다. 야, 너 날 강아지로 보고 막대 들고 왔느냐? 한 주먹 아무도 안 되는 녀석이. 그런데 막대기와 돌멩이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그에 있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곧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요 권세요. 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갈 때 그는 돌을 탁 던짐에 그 돌이 그냥 그 머리에 탁 맞아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거꾸러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내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즉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 그래서 너를 탁 던졌는데 그것이 이마에 팍 벗겨가지고 저 거구가 그냥 꽈당 쓰러지니까 이 손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갖고 목을 비었습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슴 펴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돌을 던지면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와 암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지금은 소암에 걸린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전한 이도열 전사님이 계십니다. 9살 때 왼쪽에 갑자기 먹먹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중이염인 것 같다고 약을 줘줬으나 차도가 없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하고 MRI를 했더니 그만 눈 뒤에 75cm 큰 혹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횡문근육종이라는 소아암입니다.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암이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암을 제거하면 이 동맥이 끊어져서 목숨이 위험합니다. 수술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49차례 항암 치료하고 25번에 달하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여러분,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날씨가 차져도 감기에 걸리고 약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오랜 항암으로 수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두드러기가 나서도 약을 먹으면 또 약이 또 독해서 또 토해내고 이런 고통 속에서 4년 동안 소암과 싸웁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이 다 목사님이셔서 간절히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죽하면 아버님이 너무나 아들이 아프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차마 그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1000번 넘게 그 옆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받을 때 주기도문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님과 아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치료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한 교회에서는 후원금과 함께 1000장이 넘는 편지를 보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겠어?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암과 싸우고 또 싸워서 마침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학교 다니게 되었는데 신학교 다녀서 앞으로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갈까 했더니 교수님이 너의 히스토리가 너의 미니스트리이다, 너의 삶 그 자체가 앞으로 너의 사역의 모습이다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병에 걸린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얻고 소암과 싸우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 비용으로 모았던 적금을 깨서 그들을 그 귀한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돈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시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꿈과 해먹고 수아암과 싸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린 한우 어머니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준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네요. 저희 5살 아들은 작년에 백혈병 진단받고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자라주어서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네요. 힘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소암이라는 골리앗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골리앗이 다가와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재무장해서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전쟁에 나갈 때 모든 암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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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골리앗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다가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하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과 목분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좌절, 상처, 과거에 대한 실패 경험, 모든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다윗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